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6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강순자 권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의 비성경적 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혁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해 할 수 있음을 알고 조국 교회가 고착된 문화와 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못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0월 달에 있을 임직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전 구역의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호산나 찬양대가 새로운 찬양의 지평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국,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정말 헌신된 교회로 헌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둔한 시대에도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둔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둔하다는 뜻은 지혜롭지 못하고 매우 미련하거나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매우 미련함이 가득한 시대이고 어리석은 시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둔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계속해서 아둔한 왕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곁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된 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시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져 보이고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커지고 무엇이 작아지나요? 문제는 커져가고 자기 자신은 작아져 갑니다. 문제가 커지면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보았던 문제들이 나이가 들려서 보시면요, 저것이 문제였나? 하지 않습니까? 가끔 고향에 가면 제가 뛰어놀던 고향 시골 동네 어귀가 많이 변해버렸는데,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동네 골목이
지금도 조금 몇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뛰어놀던 그 동네 골목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어릴 때에.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그 골목에 가보니까 아, 이 골목이 이렇게 좁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린 상태에 있으면 주변이 다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껴집니다. 신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어려움은 작아 보이고 내 자신을 큰 인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큰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와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갈을 가고 계시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둔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여호람 왕,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아주 쌀쌀맞은 태도로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아주 쌀쌀맞게 굽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 앞에 서 있는 것이겠지요. 선지자가. 왕은 나라의 권력자이고 선지자지만 그 권력자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인 엘리사가 무례할 정도로 왕 앞에서 쌀쌀맞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쌀쌀맞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 왕의 백성으로서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 앞에서 그 왕의 백성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왕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능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온 은혜 중에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하셨어. 그 메시지를 받으시면 그 메시지가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오늘 여러분이 서게 된다고 해도 그 권력 앞에 쫄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진흥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위축될 일도 없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여호람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호람 왕이 나는 왕이고 너는 이 나라 백성인데 네 태도가 불순하구나, 이런 생각이 여호람 왕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호람 왕은 더더욱 아둔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태도로서 왕, 나라의 권력자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섰지만 왕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당신이 무릎 꿇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권력자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당신 앞에 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까지,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 나이 어리다고 하는 관념이 먼저 앞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런 태도입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지금 엘리사가 만나고 있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름을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타이밍에, 이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무슨 말하고 있냐? 내가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 당신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 있는 상태다.
그 얼굴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지금 와 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상태로 당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아니 갑자기 엘리사가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권력자 왕 앞에서 엘리사가 당당한 태도로 서 있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사역지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 에서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27살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나이에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머리가 하얘신 어르신들이 제 앞에서 깍듯하게 대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게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제 부모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깍듯하게 대해주는 그 예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표칭하시면서 저에게 깍듯하게 대화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도 더 옷 매무새를 여미게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지만 인간적으로 엘리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안 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검은 고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엘리사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그러기에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왜 우리 교회도 설교 전에 찬양대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뭐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검은 고 탈 때에라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저는 이런 측면에서 호산나 찬양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어제 전도특공대 모임을 마치고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국, 선교국 헌신 예배 한다고 전도특공대 멤버들이 1시간을 넘게 특송 준비를 하더라고요. 난 다 끝나서 뒷정리하려고 밑에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막 담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은근히
틀어막기 시작하실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찬양의 지평이 또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고 아멘.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싶은 꺼리들이 생길 겁니다. 왜? 찬양이 시작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특공대 어제 찬양 모습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래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찬양이 새롭게 막 일어서려고 하면요, 이상한 오해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괜히 서운해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찬양을 하면 잘 되겠어? 잘 할 것 같아? 등등. 왜 그러냐?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찬양의 소리가 있는 자리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볼 줄 아는 지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지능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람 왕에게 전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국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둔한 시대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둔한 시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어려울수록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찬송이 퍼져가는 지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도국, 선교국, 헌신예배가 그런 가운데 전도의 불이 붙는 헌신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임직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예배 전 구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